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결혼지옥이라는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그래서 아이도 낳고 화목한 가정을 꾸렸지만 어느새 이제는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된 이 현실 부부의 일상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당사자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시켜요. 그래서 부부 갈등의 고민을 나누는 일종의 부부 솔루션 프로그램이거든요. 금쪽이 같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부부가 출연을 했는데, 이 부부가 신혼 초에,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맛있게 이 식사를 딱 준비를 했어요. 식사를 딱 준비를 했는데 이 남편이 한 입 딱 먹더니 맛없네. 그래서 숟가락을 딱 넣는 거예요. 이 핀잔 한마디가 이 아내에게 있어서 깊은 상처가 되었고 자신감을 잃게 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런 아내와 살면서 이 남편은 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몇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밥을 차려주지 않아요. 살림을 포기한 아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그 불만과 상처가 폭력적인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서로에 대한 깊은 원한으로 인한 평행선을 긋는 부부의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녀가 받는 정신적인 학대, 이걸 보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이것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닐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아닐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TV에 나오는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를 믿지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고통으로 악소리 나는, 비명소리 들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참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도 우선 가정이 살아야 돼요. 구약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잖아요.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교회를 뭘로 비유하십니까? 신랑과 신부라는 이 가정으로 비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와 대항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정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요, 또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갈등을 조장하죠. 그래서 한번 주의 한번 보세요. 너무나 많은 이 땅의 가정들이 다들 신음합니다. 아파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월에는 어린이 주일과 또는 어버이 주일이 있는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가정이 되살아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되어지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복음서도 보면 12살 소년 예수님이 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막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그동안 자기의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노래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럼 몇 날 며칠의 시간 할 게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오늘 시편 127편은 온 가족의 노래, 온 가족이 부르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1절을 이 같은 고백의 마음으로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금 솔로몬은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헛되다라는 말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소용이 없고 결과도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 가정의 가장들, 우리 특별히 아버지들, 이런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온몸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가장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전도서 1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의 질문, 여러분 이 헛됨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보세요. 바로 여호와께서 뭐뭐뭐 하지 아니하시면 이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의 동그라미 한번 치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정도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가정은 정말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인생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면 은혜로 여기까지 왔느냐? 너의 가정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은혜로 여기까지 왔느냐? 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 모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과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그 노력과 수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30년 전에 어떻게 염창동에 이사 오게 되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삶의 고비들을 겪었는지,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또한 아픔이 있었는지, 교회에서 헌신할 때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그 모든 이야기의 귀결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사업도 막 여러 차례 위기들도 겪고, 중도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을 잃어버릴 뻔도 하고, 자녀들은 엇나가고, 부부와의 관계는 엉망이 되었던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람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요, 아직도 이 찬양을 부르거나 들을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질문에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비로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은혜이므로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고백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자꾸 구원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막 몸부림칠 때 내가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의 도움 없이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나의 모습에는 인간의 교만이 서려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가 노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또 자녀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엄마들을 만났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울기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너무나 감사한데 솔직히 너무나 힘들고, 또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워갈지 너무나 막막하고 미안한 마음이 든대요. 저는 아빠들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째가 올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여러분, 중2의 존재를 아시죠? 북한이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대잖아요. 성질이 하도 고약해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목사님, 저희 집 애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금방 속 썩일 거니까. 이 예언이 이렇게 빨리 성취될 줄이야. 여러분, 요즘은 대학 나와도 쉽지 않고 시집장가를 보내도 쉽지 않고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부모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의 기도 제목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이거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수고와 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벽돌을 쌓고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집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보초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집안이, 아니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므로 이런 한계와 절망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이 고백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염창중학교의 모든 가정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질문이 노력이냐 은혜냐였다면, 또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염려하며 사느냐 아니면 맡기며 사느냐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큰데도 주무시는 분들은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주무신다고 꼭 찍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보, 당신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보기 위해서는 언제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잠을 못 잡니까? 언제 잠이 안 와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을 때 아닙니까?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잠 못 자잖아요. 아무리 잘라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이처럼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내가예요. 내가 우리 집안을,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아멘. 누가 잠을 잘 수 있다고요?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내일이란 이 말은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다 없어져야만이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거고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거고 질병이 없어지는 거고 인생의 눈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이 뭡니까? 무병장수 아닙니까? 없을 묻자 아니에요? 고통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없어지는 것, 무병장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면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는 종교와 뭐가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자 풀문불에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 풀문불 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춤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삶의 고통과 염려들을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 안에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염려는 그대로 있지만 이 염려를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가정의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 진짜 다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중에서도 풍랑 중에서도 우리의 가정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일단 여기서 주님께 다 맡긴다라는 말은 믿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무엇을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믿으면, 이것을 맡기면, 그러면 내 안이 너무나 평안해져요. 믿으면, 맡기면 싸울 일 없습니다. 남편 돌아옵니다. 자녀, 우리 애들 때문에 속 썩을 일 없어요. 오히려 아유 이게 나중에 큰 간증거리 되겠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몇 년, 몇 월, 몇 시 남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 다 기록해 두세요. 동영상 캡처해 두세요. 왜냐? 우리 주님 반드시 남편 구원해 주실 거거든요. 변화시켜 주실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면 그것이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거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이 계시는 군산에 이제 뵙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이제 목사 안 한다라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너무나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까 큰 누님이 미국에 계신데 전화가 왔더래요. 야, 원석이 그렇게 돼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그러셨대요. 원석이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놀라운 간증거리가 될 거야. 여러분 됐잖아요. 됐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염려를,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 또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염려다 맡기라, 주가 일하신다라고 하세요.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일합니다. 하지만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풍랑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자식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주신 세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원망하느냐 아니면 찬송하느냐였어요.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이 상급이 영어로 리워드라고 나옵니다. 보상입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여기서 장수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이다.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자식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핵심이 뭐냐? 자녀가 어떤 자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지 그 자녀가 복이래요. 복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 뭐겠어요? 그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너는 복이야. 너는 우리 가정의 진짜 복이야. 너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이고 너는 우리 가정의 진짜 복이야. 요즘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들을 다 잃어버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완전히 다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열등감,
끊임없이 한국 사회가 서로 비교하잖아요. 비교 평가하죠.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다 아이들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마저도 그런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헤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가 좋은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는 뭐래요? 복이래요. 복. 왼수가 아니라 복이래요. 복.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저희 딸하고 아내와 함께 셋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딸이 이제 치렀는데 딸 아이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안 돼. 나는 친구도 없어. 엄마 아빠 어떻게 하면 인싸가 돼? 근데 이 이야기를 장난기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하면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모로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든지. 아니야. 야, 네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데. 야, 조금 성적 떨어지면 어떠냐? 야, 네 자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엄마 아빠는 너를 그 자체로 너무나 사랑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내가 믿어야 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숨이라도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존감 다 무너지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보고 복이래. 엄마 아빠는 정말 나를 믿어. 잘 될 거래.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 자녀를 만지게 돼요. 부모가 믿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너는 우리의 복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복이야. 이럴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9장은 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남긴 유언,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넘어 뻗어로 남은 가지야. 그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해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히 너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제 안에는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자식이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라. 여러분, 야곱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로 사용하실 그 비전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세요. 축복하시면서 바라보십시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기도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대 때 한참 방황했을 때 이제 막 아침 새벽녘이 되면 집에 그때 들어왔거든요. 아버지 새벽기도 갔는지 보고 안 계시면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와서
이불을 여기까지 쓰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새벽 예배 마치고 문을 딱 열고 보세요.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아들이 누워 있으니까 와요. 처음에는 저를 딱 보시더니 위에서 한숨을 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인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하세요? 원망하십니까? 찬송하십니까? 여러분, 기대하면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현재의 모습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재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야. 고마워. 한번 알아주세요. 이렇게 오늘 나의 자식의 모습 때문에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노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염려하며 삽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며 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며 원망합니까? 찬송합니까?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다 맡겨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염창중학교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가정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가정,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맡겨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